만왕의 왕 되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정치인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땅에 불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진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소그룹의 모임들이 하나님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왔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의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에 장사하였으나 딥네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야설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복을 내렸는데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다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이 안에서는 날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관계가 더 단단히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대답을 아마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빈대떡 뒤집듯이 참 많이 또 뒤집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을 아니까 아마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 백성을 정말 이제는 진짜 리더자가 이제 세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라져 버리면 여호수아를 이어서 또다시 누군가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리더자가 있어서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이들의 마음을 확고히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해요.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이끌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단을 쌓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성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를 이렇게 큰 증거로 삼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그리고 또 세운 이 돌이 지금 있나? 세겜 땅에 있을까?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어떤 게 뭐로 나왔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다. 역사학자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도 그렇고 모르겠다. 그 뒤에 북이스라엘 원래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이 세겜성이 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돌을 세웠는지도 아마 잊어버릴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도 한번 외쳤던 그 외침을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이젠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이제 정말 이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 땅의 신이든 다른 이방의 신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그들을 믿을 거냐 이젠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덩달아 따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짐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나요? 말을 합니다. 19절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야, 너네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내가 봐서는 너희들이 잘 섬기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오는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쉽게 바뀌는 그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언장담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어쩌면 땅을 차지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고 그들의 나라 살아갈 인생이 안정이 되졌으니 아마 그러한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내심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볼게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결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더 확실히 말합니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완전 아주 단단히 결단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 너네들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너네들이 선택한 거야. 결정한 거야. 변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친 것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나중에는 너도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십자가 길을 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이라도 나는 따라갈 수 있겠고 지금이라도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진심이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이건 상황이 떠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도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거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호언장담했던 이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의 신을 섬기고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믿겠다라고 확실하겠다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의해서 증거의 돌을 세웠지만 그 증거의 돌은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기 살기 바빴던 것 같아. 관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기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상태 안에서 참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살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선택하고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언제 신앙 고백을 했나 할 정도로 그런 삶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영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지 아니한 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냥 가벼운 마음의 감정적으로 결단내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순간순간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버리면 쉽게 내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 목회자 저 입장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저는 안심이 안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을 교를 가르치고 같이 동행하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따라온다고 하지만 아마 주님은 알았을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너를 다 도망칠 거 뻔히 알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서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중심에 임하고서야 그제서야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버릴 정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뭐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가득할 때에 영적 사사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1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호언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해져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들은 나름대로의 이런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막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지금 막 뜨거워진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눈물도 흐르고 찬양도 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그들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길들이 바로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진심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꼭 체험하게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